할렐루야. 네. 오늘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이렇게 귀가 시간을 이렇게 늦추고 있는 이 시간에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좀 기도합니다. 잠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실 이렇게 강해하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 뜨면 제목이 교회여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부제가 오늘 우리의 모임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 그 중에서도 군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느헤미야 17, 18 혹시 이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자, 사슴에 합독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큰터교회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뜻 따라 헌신하시던 선교사님들과 또 큰터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런 모이는 귀한 자리에서 주님, 오늘 전 세계의 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믿음이 처참한 정도로 무너진 이런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다시 수축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거룩의 말씀과 회복과 승리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시종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 이렇게 이제 그건 뭐죠? MBTI를 하면은 저도 굉장히 그 내성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성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돕고 성령으로 도우면 저희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작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좀 보시고 혹시라도 또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원래 이 시간이 이제 2시로 금요일로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오고 그런다고 조금 토요일로 바꿔주시는데 시간이 바뀐 걸 제가 주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쁜 와중에 이병천 선교사님은 거기 깨알같이 저 가운데 오전 11시로 분명히 적어주셨는데 제가 주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천하태평하게 오늘 2시인 줄 알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벌써 시작하셨다 그래서 야, 이거 주여. 그래서 저 때문에 이게 마무리 시간이 늦춰졌다는 이런, 정말 이렇게 제가 강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여 이렇게 해서 대적과 군대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의 개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 우리 김추성 그 존경하는 교수님, 제 직접 지금 신학교 스승님이십니다. 헬라어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더불어 헬라어를 가리킬 때 계시록 말씀 많이 주셨고, 저도 하나님이 이 사역하면서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는 것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무시무시한 환난과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시록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특별히 계시록은 예수님의 이 교회 시대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를 비춰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인데, 마귀가 그 말씀을 이제 자꾸 미혹시켜 가지고 무엇보다도 계시록 해석에서 이단이 또 많은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계시록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좀 꺼리는 책인데, 오늘 여러분은 김추성 교수님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계시록 강의를 이미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들었습니다. 그 전제위에 계시록은 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성도들의 승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은 한번 계시록을 보시면 성도들이 패배한다는 얘기를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패배가 전혀 없어요. 설사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면 패배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특히 끝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이 끝까지 지켜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서 혹시 구원받은 후에 끝까지 못 지키고 떠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종교개혁 이후에 도르트 신경 나타날 때까지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서 크게 교회를 분열시킨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떠나는 것을 경고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불변성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성경적 신학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가 나오기 전 도르트 신조에서는 그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게 한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견인교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 능력과 또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좌절감도 많이 들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또 믿음을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기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믿음이 파선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이거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승리는,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전투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전쟁이 나한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의 생각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링 위에 올라가서 계속 난타당해서 다운당해도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전투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가장 처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제가 아는 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라고 나가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가 여호와께, 이게 여호와가 아도나이거든요. 예흐바흐라는 원래 히브리 음가를 그대로 안 쓰고 그냥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라 아도나이 이러면 여호와께 이런 뜻이고요. 전쟁은 이런 밀하마가 전쟁인데 정관사를 붙여서 하밀하마 이럽니다. 간단하죠? 라 아도나이 하밀하마. 멋지지 않아요? 뭐 방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 아도나이 하밀하마. 전쟁의 패배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을 그 패배의 두려움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나라가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오리지널은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이래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 왜 이걸 킹덤으로 번역해야 되냐? 요즘은 이제 민주국가도 있고 입헌군주국도 이래서 왕이 이렇게 힘이 빠진 나라가 오늘날 보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국 이러면 오리지널의 센스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왕국은 전제왕정의 왕을 말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요즘은 하나님 나라 이러면 민주국가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왕이 좀 안 좋으면 우리 선거에서 갈아치워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왕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못 가라. 에? 왕은 그냥 뭐 절대 못 가는, 교체 불가예요. 교체 불가. 임기도 없어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네, 두 분이 이제 이미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왕이 앉는 자리를, 의자예요. 왕이 앉는 자리를 특별하게 스론이라고 그래요. 왕좌, 보좌. 뭐 왕좌에는 특별히 금으로 만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돌이든 나무든 아무리 소박해도 왕이 앉으면 왕좌예요. 아멘.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로 금으로 금칠을 해도 왕이 없으면 왕자가 아닙니다. 그 왕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요. 왕좌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앉아 있는 자, 그 자리가 보좌예요.
자, 이제 보좌에 딱 이렇게 요한의 환상에 보인 우리 김치성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좌에 딱 두 분 앉아 계세요. 우리 아버지와 또 어린 양. 왕이 어린 양이 사람처럼 보였다, 어린 양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은 딱 두 분입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 실질적으로는 성령님도 왕이신데 겸손하신 그분은 왕좌에 있다라고 한 어차피 같이 있으시지만 이미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왕국을 건설한다. 이거는 우리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왕국을 건설한다는 말이 없어요. 건설한다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왕국, 건국, 인간의 나라처럼 건국되는 게 아니라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올 것입니다. 자, 우린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주의 뜻이 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임해야 합니다. 왕국이 임해야 합니다. 이 왕국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맥락상 개인에게도 임하고 영역이요. 그 다음에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회중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1번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친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개인적 사건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이러면서 특별히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 사고가 헬라에서 왔다. 이원론이다. 그러면서 반성하자. 총체적이다. 세상 바깥 이런 것이 이제 있었죠.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직접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세속국가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교회 바깥의 세상까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는 오직 재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세상 바깥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원래는 믿는 자만 들어가요. 왕국에. 불신자는 못 들어가요. 불신자와 믿는 자가 섞여 있는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다 이단적이에요. 가톨릭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신정국가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용된 것이고, 그 세상 바깥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겠다고 막 인간의 힘으로 막 하다가 실제로 그 다 짝퉁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가장 잘 흉내낸 것이 인간의 나라, 노동자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짓 성경인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구형한 공산당 국가, 거기가 짝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스리는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과 일반인이 섞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두운 데를 형편껏 밝히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지. 세상의 모든 택하지 않은 백성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거기도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윤리 운동, 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거기서 이제 NGO 운동, 여러 가지 이 선교적 사업 중에서 총체적 선교라고 해서 복음 전도 이외에 전 사회 영역의 빛과 소금입니다. 전 사회 영역의 개종 강요가 아니죠. 전 사회 영역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교는 뭐냐?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선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천병에서 활용하시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 곳에 임하는데 우리는 주로 기도를 구원이 개인에게 임하기를, 세상에 공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요 기도가, 교회를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상당히 덜 주목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죠.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국에서 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왕과 대비되는 백성과 신하의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도 설명하지만, 왕국을 설명할 땐 제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에 있어서 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왕입니다. 동양에 있어서의 왕은 장수를 내보내잖아요. 자기 뒤에 있고 글 쓰고 뒤에. 서양의 왕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서양의 왕은 왜 왕을 원했냐? 왕이 앞서서 싸워야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은 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전투력이 좋은 자. 그래서 서양에서 왕이 전쟁에서 물러났다? 왕의 자격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얘기할 땐 여기 계속 보시면 이 왕국의 개념에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겠다고 신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전쟁은 네가 내 군대이지만 승부가 너한테 나는 게 아니야. 왕인 내가 내는 거야. 내가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보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태기 위해서 전쟁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돕고 하나님 도와드릴까요? 제가 군사가 돼서? 그거 진짜 오바예요, 오바. 네 돈 조금도 없어도 이겨. 그거 왜 부르세요, 군대? 내가 승리하는 거 보란 말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왕이신 왕,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개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왕은 항상 전쟁의 개념이에요. 장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의 대적들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적이 있어요. 에너미. 뱀의 후손인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때 원수가 그 대적이 전쟁의 개념이라는 오예브라는 용어를 써요. 대적 이러면 전쟁이에요. 우리는 보통 원수 이름은
온유월에 하늘 품고 내가 미워할 사람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에너미예요. 에너미, 전쟁의 상대. 개인적 원한이 없어도 싸워야 할 사람, 그게 원수예요. 아멘. 철천지 원수 이러면 뭔가 한을 품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대적들하고 전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안 한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에요, 밥. 이미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을요. 전쟁은 영적 존재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전쟁 대상이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따르는 이 땅의 가시적인 인물들과 제도들과 문화들도 다 전쟁의 대상이에요. 전쟁을 그동안 잘 해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무너져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전쟁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전쟁이 교회가 시작된 후에 잘 해오시다가 전쟁을 잊은 게 시작된 것이 언제냐? 종교개혁 100년 뒤부터 교회가 교회를 위한 전쟁을 잊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목회자분들 아니십니까? 신학교가 2000년 전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는 언제 생겼냐? 16세기에 생겼어요. 17세기에. 그 전에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이렇게 회중 중에서 교회 지도자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회중하다가 저분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고 목회적 은사가 있구나 이러면 딱 지명해서 옆에 제자 삼아 가지고 계속 일정 기간 보여주는 이런 도제식으로, 그 디사이플십이라고 합니다. 도제식으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해 오다가 종교개혁기에 지도자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법대를 나오거나 인문학을 나오거나, 특히 법대가 많았어요. 법을 위해 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원전을 이해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대학을 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학이 어떤 데냐? 원래 기독교 대학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지만 전부 일반 학과가 많고 그 안에 신학부를 뒀는데 그 대학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에 말씀이 미신적이다 그러면서 차기 시작을 하고, 저 2000년 전에 죽었던 헬라의 이성 중심의 철학을 르네상스, 레저렉션에 대한 그 번역어예요. 그 성경적 용어입니다. 르네상스는 헬라 철학을 부활시켜서 대학의 머리로 삼은 것이에요. 보좌에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학의 보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인간이 중심이 돼 있어요. 이성도 인간, 경험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가만두면 전부 인간 중심적으로 돼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도 인간 중심적으로. 나한테 달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얘기해.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이제 변화해야 돼요. 인간은 습관적으로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쟁하면 그냥 인간 중심적인 데가 사람이 몰리고 인기를 몰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르네상스가 부활했어요. 그 전에만 밋밋하던 예술이 전부 이 지금 성화가 옷을 꽉꽉 입어가지고 인체를 가렸거든요. 근데 홀라당 벗기기 시작했어요. 예술에서. 왜 벗기냐? 2000년 전의 조각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체가. 그 2000년 전의 나체상들은 전부 헬라의 이방신전에서 음욕을 자극해서 헬라의 신제들과 음욕으로 성행위하면서 이방신전에 사죄했던 그 예술품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성화에 대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마리아도 벌거벗겨 놓고 예수 그리스도도 벌거벗겨 놓는 이런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막 숭앙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교회 성당에 전부 이상하게 성화도 있지만 갑자기 벌거벗겨 놓은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전부 그게 뭐냐면 히랍 시대에 음행과 동성애를 촉발시켰던 우상신전에 있던 예술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부 교회를 헬라의 철학으로 도배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러면 가장 유명한 예각 조각상이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다윗이에요. 다윗 상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셔요? 근데 옷을 한번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빨갛게 놨어요. 앞도 민망하지만 뒤가 이 뒤쪽 엉덩이 쪽이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예술이에요. 그 몸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시상을 어디서 얻었냐? 아폴로 신상에서 가져옵니다. 아폴로 신전은 뭐냐? 히랍의 대표적인 동성애 신이에요. 동성애 신. 비너스 신도 히랍의 대표적인 음행신이에요. 음행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막 그리스 로마에 대한 신을 안다고 지식을 내세워서 앞세우는 분들이 그게 성경을 대적하는 온갖 음행신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런 거 전부 나중에는 신전 가서 예배하는 게 전부 신전의 남사제 여사제들이랑 몸을 섞는 음행이라는 것을 아시고 히랍신을 아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거 돌아서야 합니다. 애들한테 넌 히랍신을 알아야 너는 지식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대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배우게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하면 껌뻑 죽어요. 성경 믿는 사람들이 막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인용해야 막 배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부 하나님도 모르는 진짜 동성애를 옹호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을 소크라테스 테스 형 뭐 가보니까 있던가요? 천국에 막 이런 거. 테스가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가보지 못한 애가 왜 예수님한테 묻지 테스한테 물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스의 로마 철학이 그때 부활하면서 대학을 지배해 가고 대학을 지배하니까 대학 안에 있는 신학부에서 다들 박사학위에 박사. 근데 신학엔 보편성이 있어야 박사를 주지. 미신을 믿는 애들한테 무슨 박사를 줘. 이러면서 핀잔을 주니까 신학자들이 신학부에서 위축돼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너네들 설명할 수 있게 신학을 만들면 우리 끼워줄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서 신비한 거 미신적인 거 버릴게. 이래서 나온 것이 17세기에 있는 이성신학 이신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패착이에요. 그게 패착. 신학교를 일반 대학 안에 둬서 그래서 명문대 신학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파리 대학 무너져요. 옥스퍼드 무너지니까 캠브리지 무너지니까 또 흩어지고 하버드가 또 쉬어가지고 하버드 무너지니까 예일 무너지니까 프린스턴 무너지니까 또 저 구석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그냥 손구석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큰 것 같죠? 초라한 집이에요. 집. 프린스턴은 궁전이에요. 궁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세웠다 하면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학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는 이성이 지배하는 틀이에요. 아카데미는 반드시 인간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세울 때는 성경학교나 교회나 이런 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반 학교를 세워도 반드시 성경적 신적 권위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금방 이성하게 먹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에 의해서 이렇게 이성신학이 쭉 밀리면서 전부 대학의 지배권이 밀리자 신학교에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버리는 초이성적인 걸 버리는 이성신학을 따르는 이성신학이 어디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냐? 독일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칸트가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름 자체가 위선적이에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칸트는 교회 예배당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칸트 책을 읽어보시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유명한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한 번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뭘 확인하냐? 거기 구석에다가 부활을 조롱해 놨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초이성적인 것은 신학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을 왜 교회에 묻고서 난리예요. 그리고 막 칸트의 말을 막 금과 옥조처럼 여겨가지고 설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칸트가 그렇게 이성에 어긋나는 건 버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독일 신학은 왕창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성을 따르는 독일 신학이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신학을 주도하는 건 전부 독일 신학이에요. 독일이 오염되자 독일에 가서 배우자 해서 와가지고 독일에서 배우고 가서 잉글랜드 무너지고 독일에서 배워서 스코틀랜드 무너지고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전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전부 지금 독일에서 배운 이 신학이 지금 미국의 주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무너뜨리고 있어서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럼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저분이 그렇단 말인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양의 기독교 정신의 지배력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상이 둘로 나타납니다. 예배객이 없어져요, 교회에.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게 한 그 핵심 대적이 뭐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핵심 대적.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마. 좀 따져보라 말이야. 뭘로? 네 이성으로 따진다는 게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비평적 사고 없이 무조건 믿어? 넌 학자도 아니야, 학자. 그래? 그럼 학자가 되려면 비평해야 돼? 그럼 알았어. 이래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학자 되실랍니까? 신자 되실랍니까? 너 어디다가 비평을 하니? 어디다가? 아니 일반 학교 일반 글 책은 비평해도 돼요. 일반 설교는 다 비평해도 돼. 절대 비평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비평을 해? 창조주의 말씀인데. 내 생각은 너와 달라. 너보다 높아. 네가 뭔데 지금 내 말씀 위에서 이런 거지요.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비평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전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평 신학이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전 세계 신학교 얼마나 지금 오염됐는지 아세요? 선진국의 90%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 대체 신학교 중에 몇 퍼센트가 교수 중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으시고 비평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전 세계 한 10%고 90%는 싹 넘어갔어. 처음 들으시죠? 설마 하는 그 의심의 눈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제발 좀 느헤미야처럼 무너졌어요. 다 불타고. 믿음의 성벽과 믿음의 기초가 문도 다 불타진 걸 인정을 하고서 가슴 아프게 금식기도 하면서 다시 세울 생각을 해야지. 설마? 그러지 마시고. 무너졌습니다. 선진국의 90% 불타서 무너졌어요. 뭐에 불탔느냐? 성경 비평이라는 이성신학 철학에 다 불타서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왜 비평하면 안 돼? 비평하면 지금 난 지금 왕따 된다는 얘기야? 저 가위가 내가 화가 나서 못 듣겠네. 이러면 여러분 비평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비평할 수 없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원본이냐 아니냐 오류냐 그건 해도 돼요. 그건 초등 비평이라는 거예요. 원본은 비평 불가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비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완전 무호성이에요. 아멘. 완전 무호성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 무호성. 완전 무호는 오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호냐 유호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무호 유호 자체가 이성을 돌리는 말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 무호인지 유호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따지지 마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은 1400년 동안 저자가 한 44명이에요. 66권인데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이.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주제가 타락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와 같아요 안 같아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은 1400년의 기간의 사람들이 썼는데 마치 한 책의 저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이 놀라운 장엄한 통일성 어때요? 뭐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신적인 이걸 좀 약간 힘을 줘야 돼. 장엄한 통일성.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적인 장엄한 통일성.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거야 대체? 인간의 책이라고. 이성 있으면 네가 이런 책이 있냐? 이게 따져보라. 네 이성으로 따져봐도 네가 그냥 네 넘어잖아. 네 넘어 이런 거예요. 네 이성을 넘잖아. 굴복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장엄한 통일성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예언을 하셔요. 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 사전이라고 있어요. 바튼 페인이 쓴. 꼭 찾아서 읽으세요. 바튼 페인 성경 예언 사전. 이거 왜 번역 안 됐나 몰라. 제가 번역 안 돼서 구입해서 봤어요.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겉과 이렇게 내용만 봤다 이런 거지 뭐 다 읽었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 바튼 페인의 책이 이렇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예언만 다 뽑아내. 다 뽑아냈는데 몇 개냐? 23%가 예언 구절이래요. 주제가 600개. 근데 성경의 예언 구절이 8,000개. 성취도 어때요? 완벽하게 거의 다 성취되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몇 개? 뭐예요? 재림에 관한 예언 이외엔 전부 성취됩니다. 주 안에서 제가 늦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저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간은 몇 가지 뭐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몇 가지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이 빵꾸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틀릴 수도 있죠 이래야지 말 돌려대스가 악령 탓입니다. 인간의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의 영 이외에는 다른 모든 예언 은사는 다 하자 있게 하나님이 하셔요. 오직 완벽하신 예언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조금 예언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하고 좀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셔요. 큰일 나. 그게 신사도예요. 에? 내가 성경하고 동일한 예언 은사 받았다 막 이래가지고 역사상으로 나타난 비성경적 이단들은 전부 성경하고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너한테 주신 건 절대로 안 틀린다고. 누가 절대로 안 틀려요.
그 신사도란 주장이에요. 그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의 수백 개 예언에 틀림없는 성취. 앞으로 계속 대부분 95% 성취됐으면 5%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재림 예언 하나 딱 남았는데 성취돼요? 안 돼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95%가 됐으니까. 라는 건데도 아직도 안 믿는 완고한 영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께서 중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성과 신적 권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린 거 있는 거 아니냐 따져보자라고 하는 이 무호성 유호성 논쟁 자체가 위험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아멘. 그걸 신적 권위라고 그래요. 신적 권위. 영어로 divine authority. 권위. 권위 이게 뭐예요? 나 권위자야 이러면 나 왕이야 어명이야 어때요? 정신 차리고 좀 굴복해 이런 뜻이에요. 이 authority를 말하는 순간 이게 지금 고개 쳐들고서 대들지 말고 숙여 이런 뜻이에요. 그 건달들이 하잖아요. 눈 깔어 깔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소러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눈을 막 치켜두고서 이게 맞는가 막 눈 깔어 아멘입니까? 자,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아멘. 이게 무너진 것이에요. 신학계에서. 누가? 내가 따져보겠다 이게요. 말씀 위에 높아진 자들, 이게 전부 신학자들인 것이. 이 거짓 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학위를 자랑하고 공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목회자들 될 분들한테 성경에 오류 있단다 막 얘기하니까 오류 있다고 배운 목회자들이 오류 있다고 가서 설교해버리니까 뭐 오류 있는 말씀을 들으러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예배당이 그냥 처참하게 주의 백성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여러분 유럽 교회 가면 왜 그렇게 텅텅 비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응? 마을 중심마다 그 나라와 그 마을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고 거기서 전시회나 했었고 어떤 데는 막 술집으로 바뀌고 심지어 어떤 데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게이바가 되고 막 형편없는 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 관리하는 애들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이래가지고 그냥 재산 관리인이 다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교단이. 여러분 그런 나라 될 때마다 야 여기 교회당 예배당 야 선글라스죠 스테인드 글래스 죄송합니다 선글라스가 아니고 스테인드 글래스 이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즉시 애통해하며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유럽 교회에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를 볼 때마다 가서 우리 문창욱 목사님 본받아서 또 이병천 선교사님 본받아서 애통하며 금식 한 끼라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여기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니까 세상 바깥이 유물진화론이 와도 못 막고 교회 바깥이 안쪽이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이 되면서 그냥 다 사라져서 지금은 남은 자밖에 없어요. 레머넌트 세인츠 남은 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보내다가 뚝 끊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선교 역량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가끔 자유주의자들도 선교 현장에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 또 윤리운동, 구제 플러스 복음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전도를 뺀 채 이것만 하시니 어때요? 존경이란 존경은 현지에서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전하지 않고 돈 줘서 도와주고 돈 줘서 교육해주고 돈 줘서 치료해주는데 환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려면 그거 하시면서 접촉점이 생기시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뭐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먼저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고민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거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하고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책에서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믿는 거지. 이 성경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뭘 갖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뭐냐?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르친 다음에 선교해야 가장 탄탄합니다. 그러지 않고 위로자라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로 형통하면 더 위로자라고 더 건강하고 더 귀신 잘 쫓고 더 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믿고 다스리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10년 전에 부름 받았어요. 차별금지법 막는 데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 이거입니까? 네. 아, 요거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교회의 최대의 대적이 비평신학인데 이 비평신학의 정체성은 잘 모른 채 눈에 가시적으로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악마성을 드러내고 있는 악한 제도와 문화가 뭐냐면 성혁명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하면 처벌하는 독재법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셔가지고 이름에게만 현혹돼서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나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차바라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한번 이제 메모하셔요. 차바. 저 조금 심심하시거든 유튜브에 찾으셔요. 차바. 있으면 4년간 제공된 200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들으시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독재법이에요.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으셔요. 독재법이에요. 독재법. 그래가지고 이거 반대해온 운동하신 분이 지금 복음법률가에 활동하시다가 국가인권위원장 내정됐더니 지금 온통 신문이 이 차별금지법 막으려는 소신을 가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재판관 지정을 막기 위해서 온 언론이 난리예요. 어쨌든 그분이 잘 좀 돼서 이 독재법 막아야 됩니다. 아멘. 서구 교회들이 철저히 실패합니다. 오늘 뭐 올림픽에서 막 인간의 이 하체를 다 드러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냥 막 이상한 개막식이 됐죠. 전부 다 단적으로 이게 서양을 지배하는 사고가 이 문화가 지배하고 이거를 성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역을 지배해요.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가는 것처럼 마귀도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근법, 국제기구, 포괄적 선교, 문화축제. 특히 뭐 해외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선진국이 아니어가지고 선진국 비슷한 데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지금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방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합법화할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서양 선진국에는 여러분 가시면은
해마다 5월 달부터 이 여름 때까지 전부 퀴어 문화 축제라는 걸 해가지고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는 축제가 그냥 도시를 한바탕 다 휩쓸고 가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데가 호주의 마디그라라는 데예요. 아마 50만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군대가 50만 넘게 모인다고요. 미국 전역의 도시들,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포함해서 전역의 도시들은 이제 퀴어 축제가 되면 아무도 못 막아요. 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작은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가장 세게 일어나는 데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전 인구 40만. 퀴어 축제 때 운집 인구 20만이에요. 20만. 비행기 타고 다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 축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 분열, 미혹, 배도. 배도됐다는 상징적 현상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고 성경 깃발을 만들어서 걸어야 되는데 걸 게 없어가지고 계속 요즘은 무지개 깃발만 걸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지개 깃발을 다 걸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래가지고 혹시 캐나다에 저기 처치 스트레이트라는 데가 있대요. 그 어딘가 몬트리올에 있는가. 그 전부 걸어요, 전부. 제가 3일 전에 미국의 독립에 기반이 된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죠?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피필드 1차 대각성. 대략 그런 게 있어요. 1700년대. 에? 그 노스햄스터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예일대 나온 천재 신학자예요, 목사. 유명한 복음주의의 성지인데 딱 갔는데 어제 무지개 깃발 걸려 있었잖아요. 무지개 깃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미국 교회의 영적 배도와 오염이 참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루터, 성공, 장로교, 침례교. 미국은 절반이 방어 중입니다. 방어하는 교단을 알려드릴게요. 장로교단 중에서 90%는 이 PC USA인데 장로 동성애 수용이에요. 프린스턴이 거기에 정점이에요. 수용. 남아있는 데는 작은 교단, OPC 교단이라는 데하고 PCA 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OPC, PCA 교단 10%의 교세가. 한인교회는 양분돼 있어요. 한인교회는 PC USA 가입한 데도 있고 여기 PCA 가입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인교회는 한국 때문에 그렇게 PC USA 가입해도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용납하는 한인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침례교단이 맡고 있어요. 남침례교단 최대 교단이에요. 남침례교단.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순복음교단이 맡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점점점 밀려요. 미국. 자, 이제 이거 안 밀리는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만 남았어요. 선진국 중에. 한국은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막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기장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에서 성경 믿는 목회자 장로들이 화나서 일어나가지고 기장교단 안에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차근법 반대한다. 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해요. 한번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이제 지금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게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용사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저기서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기장이 얼어붙었어요. 그 다음엔 공식 지지 발언이 안 나와요. 안에서 싸우느라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쪽 부산 쪽에 이런 이 영남 쪽에 이런 정치 성향적으로 우파 교회들이 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전라도 특히
호남의 광주 전남 교단협의회가 가장 동원력이 많게 맡고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광주 전남 교단연합회. 여기가 반대 집회하면 4만 5만을 동원해서 다 막습니다. 여기가 확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해도 이건 안 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호남 쪽의 성도들이 딱 연합해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 감정으로 막 전라도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거기 차별금지법 지지한다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의 우리를 함께 막아주는 우리의 성도예요.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막 정치 성향, 지역 감정 이거 드러내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게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 18년간 국회의원을 꽉 잡았어요. 국회의원들은 누구 만나면 얼어붙냐? 목사님들 말하면 얼어. 목사님들이 대거 만나가지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그랬더니 지역에 지역교회가 한 뭐 100개 수백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깨어난 5개 10개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국회의원을 만나면 나머지 100개 수백 개 교회가 잠자고 있어도 찾아온 목사님들은 반대하는 목사님만 찾아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얼어붙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육도 막아서고 있고 퀴어 축제도 우리가 인접해가지고 반대 집회를 해버렸어요. 같은 날 반대 집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호주는요 같은 날 할 수 없으니까 마디그라가 확 지나가면 그 다음날 주섬주섬 나와서 해요. 그거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같은 날 더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대 집회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교회가 점점점 깨어나다가 비슷비슷하다가 2022년부터 하나님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확 증폭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서울시 광장을 쓸 때 10,000명 쓸 때 우리가 저쪽 그 덕수궁 앞에 보도블록 위에서 10만 명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년에 저쪽은 서울시 광장을 못해서 을지로에서 5,000명이 서성일 때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15만 나왔어요. 아멘이죠? 30배. 왜 저쪽이 올해 또 5,000명 나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남대문까지 여러분 다 오셨죠? 20만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만 명 나올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한 1,000만 된다고 그래요. 800만에서 1,000만. 10%만 깨어나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근데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이제 끝내야 되죠? 2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이상. 표정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야, 저 강사한테 대들었다가는 지금 투안이 주여 왜 이렇게 주여 저를 싸납게 만드십니까? 네. 사법부가 위기예요. 지금 사법부가 동성혼 판결 막으라고 제가 불려 나왔어요. 2015년에. 그랬더니 막 해외 돌아보니까 막 지금 여기처럼 처참하게 불탄 걸 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근데 사법부가요 계속 이상한 판결을 내려더니 얼마 전에 동성혼 비슷한 판결을 하나 내렸어요. 건보료에 가족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뭉쳐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법관들 중에요. 특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성도 비율이 20-30%밖에 안 되잖아요. 교구마율이 만나야 20% 30이잖아요. 근데 법률가들 중에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의사들 중에도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법률가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다 목사님들 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논문을 읽고 해외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이렇게 지배적인 성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률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지지합니다.
법률가는 분열됐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요. 의사들도 분열됐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누가 난 지지한다 이러면 맞아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외 석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에 이분들 깨워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법원, 자기가 대법관이야. 혹시 대가 검찰총장이고 지청장이야. 근데 나는 성전환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속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 누가 바로잡아줘요?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학자들이 뭐 논문 100개 1000개 써도 생각 안 바뀌어요. 목사님이 좀 불러야 돼. 면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저는 뭐 해외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장로님? 성경이 완전 무언데 지금 정신 차리셔요 라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에? 아무리 대법관이어도 성도 아니에요. 대법원장도 성도예요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대법관이 큰턱 위에 성도 되게.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문창 목사님한테 좀 혼나게. 아멘입니까? 목사님들만 혼낼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 성전환 반대 설교 하시는 분이, 성경 비평 반대 설교하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성경 비평, 자유주의 신학, 동성애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기해서 용기 있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타깝지만 많지 않죠. 정말 지극히 소수 중에 우리 큰터교회 목사님들과 큰터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외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을 이제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선교사님들이 깨어나야 성도들 중에 있는 법률가와 의사와 학자들이 깨어나는 그 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왜 성공하고 해외는 왜 무너졌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구는 17세기부터 이렇게 이성신학이 해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엔 해외가 무너질 때 성경 비평을 거부하는 선교사들만 한국에 2000여 명 옵니다. 성경 비평을 하는 선교사들이 저 일본에도 가요. 중국에도 가요. 자유주의 선교사가. 인도에도 가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잘 보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데 가 일본, 중국, 인도. 조선은 듣보잡이야. 그리고 1800년대 청일전쟁, 러일전쟁, 콜레라, 장티푸스, 기근, 믿으면 막 죽여. 막 진짜 험난한데. 특히 서양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이상한 냄새. 마을마다 이제 막 매주 쓰는 냄새와 감자 썩는 냄새와 이상한 나라. 여기에는 성경에 오류 있다고 생각하는 선교사와 성경엔 오류 없다고 믿는 선교사 누가 올까요? 성경을 굳게 믿는 선교사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미치게 해가지고 조선에 보낸 것이에요. 아멘. 이상하잖아요. 다른 선교지는 싹 성경 비평이 되면서 지금 믿음이 안 남아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성경 믿는 선교사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한 선교사들의 뿌리를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 큰터교회랑 기질이 가장 비슷한 나라의 선교사 변질되기 전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거기에 존 로스, 마포 3열, 호주 장로교 뿌리를 올라가면 다 호주
스코틀랜드 그냥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자,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신학교 안에 비평을 허용하는 교수들은 안 돼. 비평 쫓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목회자들이 1000명이나 쫙 나오게 초기 50년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더 공부하러 와라. 자, 문제가 이거예요. 유학이 큰 문제입니다.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비평하네. 비평이 트렌드야. 우리도 비평 받아들여야 돼. 어때요? 그 비평을 받아들인 데가 제일 먼저 자유주의가 된 데가 감리교. 감리교를 비평을 바꾼 데가 하버드, 예일 출신의 선교사들, 국내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은 딴 건 괜찮아요. 근데 신학은요 완전히 절단 났어요. 하버드 신학 나왔다 그러면 하버드예요? 거기 이단 신학 유니테리언이라던데 한마디 해주셔요, 여러분. 아우 하버드예요 이러지 마시고. 예일대 신학은 그 무서운 아니에요, 여러분. 예일대는 퀴어 신학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성애 정도 하는. 예? 패트릭 책이라고 급진적 사랑이라고 진 그 퀴어 신학 기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음란으로 물들이는 대표적인 주범이 예일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일 신학 이게 아니라 이래. 세상의 학위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물어보셔요. 해외에서 공부했으면 거기 성경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성경 안 믿는데 아무리 가방끈이 끌어도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단호히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930년대부터 하버드, 예일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신학이. 아빙던 주석에 이름 올린 사람들 다 징계한 사람들, 징계해서 성경 못 믿는 게 하는 거를 막은 사람들은 누구냐? 토종 목사님들. 토종이 좋아요, 신학은. 아멘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다 오염됐어요. 토종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때 평양대붕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가 문제 삼아가지고 자유주의적 아빙던 주석 구독 금지. 토종 장로님들이 신학교를 배우러 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딜 가? 대한민국이 제일이라는데. 좀 가시더라도 선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교 기숙사에 요즘 자유주의화된 신학교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기숙사에. 그 기숙사에 동성애자 있어요? 없어요? 꼭 물으셔요. 잘못 가가지고 동성애자 기숙사하고 같이 쓰시다가 봉변 당하십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그런데 갔다 오면 경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경고를. 동성애자 있다고 신학교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경고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럼 장로인 제가 해도 될까요? 장로님은 하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신학교 절단났다. 국내 신학교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진짜 남아있는 신학교들 가야 돼요. 남아있는 신학교 몇 개 안 돼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리폼드, 커버넌트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예, 저기 화란에 아주 작은데 아펠도는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요. 가장 안전한 데는 한국이에요. 왜? 한국은 성경 비평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멘. 해외는 다 졌어요. 다 지거나 밀려났어. 패배해가지고. 대한민국만 어디서 성경 비평을 가리켜? 누가 쫓아냈냐? 성도들과 토종 목사님들이 쫓아내는데, 특히 위기가 한 번 있어요. 위기.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사참배 기간 중에 평양장신대가 성경 믿는 신학교가 폐교돼요. 그랬더니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타협하는 배도한 사람들이 조선신학교를 건립해서 운영합니다. 배도한 친일한 신학자들이 운영한 신학교가 조선신학교, 해외 유학파들이.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조선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 남아있어서 성경 믿는 전도사들이 들어갔는데
성경에 오류 있다고 막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막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10년간 가르친 거를 다 알면서 교수들도 남을 나라 하고 목사님들도 남을 나라 했는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저 믿음의 전쟁이 무너지니까 주님은 누구를 깨우냐? 공부 안 한 사람을 깨워요. 여러분,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약해집니다. 어떻게 공부 많이 해서 믿음 잃으시겠어요? 아니면 공부 좀 적당히 덜 해서 믿음 지키시겠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지키면 좋겠지만 굳이 여러분 공부도 은사예요. 공부 꼭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요. 공부가 지금 교회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공부에 대해서 은사 없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자책하시는, 돌아서세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할수록 90%가 위험해져요. 90%가. 그러니까 공부 좀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님들이 다 무너지니까 젊은 신학생 정규호 호남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 신학교를 읽고 들어갔는데, 박형령 박사의 책을 읽고 들어갔더니 여기 막 비평신학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걸 교단에 일러야 되겠다. 다 기록을 1년 반 강의 기록을 다 해가지고 틀렸다고 진정서를 두껍게 써가지고 혼자 내면 안 되겠다. 동지들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51명이나 동지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교수들의 경고와 압박과 탄압을 무릅쓰고 이 진정서를 총회에 싹 넣습니다. 그게 47년 51인 동지의 사건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51인 동지회. 이름이 비장하잖아요. 근데 이 51인 동지회가 누구냐? 신학생 동지회예요. 신학생. 전도사들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전도사들이. 이분들은 퇴학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51인 60인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박형영 박사 와요. 고신을 만들고 또 고신에 또 있다가 서울에 가서 서울 장신을 복원시킬 때 이 51인 동지회, 그러니까 51인 동지회가 있어서 신학조사가 시작되니까 진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쳤네. 치리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보니까 총회가 남한의 총대라고 있어요. 목사님들 총대라고 있어요. 총회에 투표권을 가지시는 분을 총대라고 그래요. 총대. 총대라고 성도님들도 기억은 해야 돼요. 이게 총대가 있다. 총대가 아니고 총대, 총대의원, 총회 대의원이 있어요. 이 총대 대의원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비평을 가리키던 김재준 목사 제자들이 남한에 많았어요. 진짜 성경 믿는 사람은 38선 때문에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리를 하려고 했더니 조선신학교의 총동문회하고 현 학생회장이 강목 들고 와가지고 총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총회 폭력 사태의 시작입니다. 그때 총회 폭력 사태를 이끈 분이 그 후에 엄청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름은 들어봤나 모르시겠다. 강원룡이라고. 강원룡 기장 출신의 그 완전히 민주화 운동의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그냥 총회를 들러 엎어가지고 이 비평을 금지하는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6.25가 터져요. 전선이 밀립니다. 낙동강까지.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거기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압록강을 찍습니다. 그리고 찍자마자 중공군의 개입으로 1.45태가 내려올 때 300만이 내려옵니다. 300만. 그 300만 중에 가장 많이 누가 왔을까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엑소더스처럼 빼내는 것이에요. 빼내가지고 다시 총회를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회에 갑자기 북한 총대들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비평을 허용하자고 얘기하는 총대들이 분위기를 보고 다 사라졌어요. 다. 바퀴벌레처럼. 어디다가 들이대니 이런 분위기가.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1953년 대구 서문교회 총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953년 예장의 대구 서문교회 총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정을 합니다. 도덕성도 문제가 없고 실력도 탄탄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그냥 목사직을 파면해 버려요. 그리고 졸업생들을 목사 안수 안 주겠다고 탁. 그 결정 때문에 뛰쳐나가서 만든 데가 기장인데, 기장에 한 수백 개 교회와 한 12만 명 나가시는데요. 다 성경 비평하겠다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비평하겠다는 분들은 10,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나머지는 아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래 좀 이렇게 신학의 자유가 이랬다고 파면까지 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쫓아나간 분들이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지금 기장 동대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어때요? 성경 믿는 교회. 그때 전쟁 한번 딱 하고 지금 70년 흘렀어요. 총 150년 동안 신학교에서, 주류교회의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엄금하는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에? 어디다가 이런 걸 다 아니까 신학교에서 비평을 배우고 나서도 성도님들 눈치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성경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딱 살아있도록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이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외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자녀들이 지금 믿음 잃어서 지옥 가게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이 이렇게 지켜지도록 한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 갖고 선교하고 아이들 천국 가고 이런 복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믿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기도 안 합니다. 신비한 거 안 믿으니 기도는 인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대각성을 주셔서 1903년 감리교부흥, 1907년 20년대까지 장로교부흥, 1930년대 성결교부흥, 해방 이후에 침례교부흥, 순복음부흥, 부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부흥엔 전부 뭐를 따라가요?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서 여러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는 두 가지예요. 금식기도는 신구약 전반에 나와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유명하죠, 우리 큰터교회. 목사님도 계속 하시고, 최근에 이병천 선교사님은 전국에 40일 기도한다고 알려져 가지고 40일 기도 어떻게 됐나 했더니 벌써 성공하셨어요. 이야, 정말 금식 기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기도는 금식 기도, 골방 기도, 대중 기도, 산 기도 찍으셔요. 예수님은 산 기도로 시작해서 산 기도로 끝난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서 있던 그 골고다도 산상의 산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산기도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지켜주셨어요. 성경 믿는 신앙.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아멘입니까? 안 하는 대적달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했어요. 대한민국은 쫓아냈어요. 쫓아내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거짓 신학은 일이에요, 일이. 나만 잘하면 된다. 옆에서 뭐 이제 속여서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목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늑대가 왔으면 나가. 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이
목자의 태도지. 어이 거짓 신학으로 얘 물들고 있는데 나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지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하셔요. 해야지. 지금 노략질을 막지요. 나만 잘한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저건 틀렸어요. 성경을 못 믿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무엇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게 해요? 그냥 NGO예요. 선교단체가 기도를 해야지. 왜 산기도를 조롱하고 금식기도를 조롱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해야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신 성경 믿는 신앙을 동네방네 이제 수출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운동이 시작됐어요.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 운동 협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 운동 협회. 자, 이름 줄여서 이제 성수협. 창립 예배와 총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때 작년에 이제 적은 분들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셔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늘었어요. 숫자 중에 신학교 총장들이 한 8명 왔어요. 저희 합신 총장님도 오시더니 제일 큰 총신 총장 오시고 고신 총장 오시고 뭐 대신 총장, 갈빈 총장, 오신 총장 이렇게 저희 총장님들 약간 싹쓸이 수준으로 왔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른들도 왔어요. 뭐 교수들도 다 왔어요. 원래 교수들은 싸우자 그러면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들이 싸우자 그러는데 이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창립 발기인을 막 모집하는데 어제 여러분에게 설교한 김추성 교수님도 이 성수협 멤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성수협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참여해야 되겠죠? 네. 참여하는 법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개설됐어요. 유튜브. 그래서 매주 월요일 강의와 기도회를 월요일 3시에 할 거예요. 성수협. 자, 찾아야 되겠죠?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셔요. 유튜브 찾는 법, 성수협이라고 하면 아직 잘 검색이 안 돼요. 좀 이렇게 전국에 수협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한 수협들이 떠요. 골뱅이 성수협이라고 치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이렇게 9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자, 보셨죠? 보시기만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검색하셔서 찾으셨어요? 거기 왜 보시기만 하셔요? 거기 구독에 검은 글자 있잖아요. 구독. 구독에 이렇게 손가락 한번 눌러주셔요. 구독.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 9월 2일부터 강의가 되면 꼭 들으셔요. 듣고 깨어나셔서 감동되면 막 열펌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훈련소가 개설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병사 훈련소. 예수 병사는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우리 병사예요. 남녀노소 다 병사예요. 아멘. 이게 한국에는 그 군대를 남자만 갔다 와가지고 군대 이러면 자꾸 여성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성분도 군사예요. 아멘. 지금 저기 어린애들도 다 군사야. 아멘. 네. 그리고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는 원래 훈련이란 뜻이에요. 트레이닝. 제자 삼는다는 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적 제자는 학당에서 배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학당이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트레이닝. 그 다음에 학교, 이거는 원래 헬라 개념이에요. 스콜레. 헬라.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우리 캠프예요. 아멘입니까? 요 캠프 이러면은 뭐 이렇게 저기 피크닉 캠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캠프는 전쟁의 진영을 말해요. 전쟁의 진영. 자, 예수병사 훈련소 제가 요거 강의해 드린 거 요거 책으로 써서 9월 초에 나와요. 9월 초에 나와요. 책 이름이 교회의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 책의 분량은 한 500페이지. 설명을 드려야 이제 훈련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50페이지씩 진도 나가서 10번 하는 캠프가 이 예수병사 훈련소예요. 훈련 받아야 되겠죠? 간단해요. 뭐 현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에 들으셔도 되고 녹화로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로 들으셔도 되고 타지키스탄에서 들으셔도 돼요. 어떻게 예수병사 훈련소 등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등록비 거의 없어요. 예? 큰 터는 제가 면제해 드릴게요. 예수병사 훈련소에 오셔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 개설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사바사바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보도 자료를 누가 뉴스에 뿌렸어요. 그래서 창립되기도 전에 CTS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CTS 뉴스에 막 창립될 거라는 탄생 예고 기사가 나왔어요. 탄생. 할렐루야. 네, 기도 제목만 사명만 좀 확인합니다.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특히 해외 한인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한국 교회가 입은 놀라운 성경 믿는 신앙의 기도하는 신앙의 이 보존의 역사와 서양 교회의 이 상실과 파탄의 역사를 대조해서 지금 해외에 이걸 증언하며 나눠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막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성경 비평신학도 완전히 막아낸 다음에 해외에도 막아내도록 돕고 그다음에 성경 비평신학 몰아내도록 도우면 해외에 비어졌던 교회가 가득 다시 차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코틀랜드 교회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리다니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었던 데예요. 거기가 어떻게 무너지냐? 히브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든지 뭐 글래스고든지 뭐 뉴프리천지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에 비평신학하는 교수들이 독일 갔다 와가지고 비평하니까 100년 만에 스코틀랜드가 폭삭 망했어요. 전도사들 선교사들 올 중단. 그리고 교회 텅텅 빔.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교대한 스코틀랜드 돼버렸어요. 자,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보낸 선교사들의 은혜를 보존해서 이렇게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했던 스코틀랜드 교회는 비평을 허용해서 폭삭 망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떠셔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나라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스코틀랜드 교회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는 선교사들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교만합니다. 비평 안 받아들이면 막 눈 아래로 깔고 그냥 성경 안 믿으면서 자고함이 충만한 곳인데 그곳에도 성경 믿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놀랍게 누린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의 후예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증언해주면 그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기도운동과 말씀회복 운동을 확장 수출하기 위해서 올해 아틀란타에 에스터가 갔지요. 내년에는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갈 때 제가 교수님한테 조금 더 가면 스코틀랜드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스코틀랜드 꼭 가자고 제가 격려해서 거의 가실 것 같고 안 가시면 저한테 상당히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시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김재동 목사님이랑 몇몇 분이랑 또 스코틀랜드의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산리 방파제 기도회가 8월 23일 기획되어 있고 이 판결 규탄하는 대회가 9월 9일 또 국회에서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100년 만에 재건되는데요. 성전이 세워진 지 100년 만에 성벽이 쫙 세워져요. 도시가 100년 동안 뭐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재물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백성들 안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력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모아져서 성벽이 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걸 보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왕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가서 건축하고 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비서실장이었다가 와가지고 불탄 데를 이렇게 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설명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봐라, 다 무너졌지 않냐. 이걸 세워야 우리가 수치를 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무너진 거 보고 이 사람이 군대 와서 지켜주고 싸우자 얘기하고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분담해가지고 쫙 세우기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세워졌어요? 52일. 52일이면 할 걸 100년의 미뤄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안에 돈 많습니다. 주의 교회 안에 법률가들이 차고 넘쳐요. 사랑의 교회만 막 300명이나 변호사가 돼요. 법률가가. 그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안 나와요. 헌신자가 아직. 순복음교회 이제 막 대형 교회마다 의사 변호사들이 꽉꽉 차 있고 교수들이 꽉꽉 차 있는데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한 이 활동에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 깨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한국교회가 깨어라. 한국교회여 깨어라라고 책 쓰셨죠? 깨어라나 다시 일어서라나.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쓰신 이 말씀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말씀이시네요. 자, 느헤미야 3장 17절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주의 큰터교회 귀한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영이 깨어 주의 나라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터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곳곳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사로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교회에 더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경비평신학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막아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많이 밀려서 고생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해외의 수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들 주님 마지막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잘 전해서 주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든든히 서도록 세는데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셨으니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더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온갖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